오늘 또 새로 실시간에 들어오는 우리 청년 한 명 있는데 원래 두 명인데 그 윤영자매는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게 미리 잡혀 있어서 못 오고 오늘까지 그 유튜브 올린 것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 실시간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청년 우리 현기 있는데요. 짧게 인사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현기? 우리 원래 다 했거든. 어디 갔어? 나오겠죠. 있구나. 왜 안 보이지? 음소거 해제 요청할게요. 지금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과고요. 현재는 이제 군대 앞두고 지금 휴학 중에 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이런 질문들, 말씀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 참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 연결이 안 되나 보네요. 많은 사람들이 안 좋네. 그러게 얘기 안 보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형기? 나이랑 뭐 그동안 어떻게 그 녹화 강의로 어떻게 들었는지도 좀 궁금해서 간략하게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21살 김현기라고 하고요. 얼굴 안 보이네. 얼굴이요? 네. 그리고 뭐지? 그 알바 때문에 그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못 들었어가지고 네, 목사님이 보내주시면은 그 날에 강의를 듣고 이제 성경 묵상하면서 이제 점점점을 이렇게 적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또 중간에 또 함께 또 합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8시 3분인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드리고 우리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서 찬양은 주님 곁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가기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하나는 불지 지금. 오늘 강의를 위해 우리 신윤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녁 시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키워드 십자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강의 나눔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신 사역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셔서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네 번째 우리 시간 벌써 절반이 넘어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우리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고요. 읽으라는 건 언제 읽었지? 오늘 다 읽으라. 네, 우리 신윤숙 집사님 시작기도 해주셨고요. 마침 기도는 신정석 집사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작기도 했고요. 우리 먼저 나눔 우리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내주신 분들 가운데 이제 세 분 이제 한 번도 나눔 아직 못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자 전사님부터 뭐 한 4, 5분 가량 조금 여유 있게 또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자도에 대한 지난번 강의를 듣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긴박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복받고 잘 살고 고난도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 또 간증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아니라는 제자도의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적당한 헌신이나 선택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고 전심을 다하여 복종하는 것만이 제자된 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점은 한 주 동안 정말 가슴이 먹먹한 생각을 하게 됐네요. 주님의 마음이 더 깊이 전해지는 듯 마가복음을 3번째 읽고 나서는 기적의 현장에서 대속의 이유를 알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만을 바라던 제자들의 모습,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바가 또 있고요. 그럼에도 자발적인 헌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실수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제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또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또 소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그 깨달음은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고 또 내 자아가 죽어 섬김을 받으려 함보다 섬겨야 하고 세상의 기준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기꺼이 제자의 삶을 살겠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맞바꿔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네퍼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불렀다. 이 말씀도 생각하면서 또 한 주 동안 지나게 되었는데요. 또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상 받고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받는 상과 상급과 또 영광과 이런 것들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면서 또 기대하는 믿음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전사님답게 잘 정리하시고 또 그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시는 그런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또 참 감사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박옥영 지사님께서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저는요, 저번에 제자도 하고 나서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못 먹고,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만 먹으려는구나, 내가. 내 수준, 나의 사정이 어떤 건지, 이렇게 자각이 된다고 할까? 그런 시간에서 마음이 그래서 편치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당히 하고 싶었거든요. 적당히, 나름 적당히 이렇게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왔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도가 아니라는 게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전심을 철저하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살 달래시는 것 같은 느낌. 주일 예배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제 내 좋을 대로 막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사슴처럼 만드셔서 높은 언덕도 쉽게 오르게 하신다. 또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 쫙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막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또 내 멍에는 씹고 그렇다 하는 약속을 또 주시는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좀 지금보다 더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래도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최선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건 예수님처럼 되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보통처럼 살길 원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한숨이 가야 할 앞날이 멀지만 여러분께서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뭐 좋은 결과가 있겠죠. 뭐.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집사님은 참 되게 솔직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용기도 되게 있으시고, 제가 집사님이 적으신 거 보면서 그 전 것도 이렇게 쭉 봤지만 볼 때마다 되게 솔직하세요. 그리고 그 솔직함과 용기가 함께 있어서 너무 또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 마음이 무거웠다, 또 적당히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뭔가 그런 이렇게 걸림돌처럼 느껴졌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이제 해서. 있는 그대로 마주했다. 예. 정말 이제는 집사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주시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질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이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인 것이고요. 예. 주님은 결코 우리를 막 힘든 곳으로 막 내몰거나 막 진짜 너무 막 힘들게 평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예.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넓고 깊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생각하신다면 조금 갖고 있는 부담이 좀 덜어지리라, 성경적으로 덜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신정섭 집사님,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 드렸습니다. 잘못 눌러갖고요. 네. 네. 저도 박홍련 집사님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은 하고 싶지 않고 쉬운 것만 쫓아가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 있었던 것을 먼저 고백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끼고 이렇게 또 깨달은 점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들,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듣고서도 직접 듣고서도 믿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제자들도 강한 군사적인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실패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전도를 쉬고 있지만 예전에 전도를 하고 다닐 때에 우선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했고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도 영적으로 나보다 센 사람들을 만나면 또 성경적인 지식이 내가 좀 모자라서 딸려서 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막 그럴 경우에 정말 저는 이제 정말 그 자리를 막 벗어나고 싶고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때로는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횡설수설 와서 전도할 때 막 그럴 때나 아니면 남루한 옷차림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와 있을 때 저는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전도를 하고 싶었던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 그런 모든 환경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발짝 물러서고 두려워서 불편해하고 그랬던 것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까지 그 전도하면서 불편했던 그런 것들 그런 거를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불편했던 것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면 제자라면 진심으로
주를 믿는 마음으로 세상에 그러한 주님을 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그렇게 못했던 것들이 이제 좀 부끄러움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주님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또 제자이며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실제적으로 그렇게 전도에 힘쓰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일인데 또 그 가운데에서도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더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나눔으로 나눔을 마치고요.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눔했고요. 네, 벌써 네 번째 키워드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사실 너무 익숙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다들 이제 오래 다니셨고 또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또 말씀을 읽으셨고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없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어떤 진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진 다 뭐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든지 뭐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다라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또 설교를 전하는 입장에서 또 교회에서 십자가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더 조심스럽고 더 정확하게 전하거든요. 예,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던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두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대한 다른 여백들 혹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오늘 강의 중에 있다면 그것들을 얹어서 더 풍성한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또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갈 거고요. 우리가 혹 잘 몰랐던 부분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를 왜 지게 되셨냐라고 한다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계속 우리가 1주차부터 이야기했던 게 그 유대인들, 정확히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동안 자신들이 구축했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업적이나 종교적인 존경심 같은 것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재정의를 하시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어떠한 명예와 그 재력까지도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제거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그들의 고발로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게 이제 유대교 안에서의 그 사내들인, 그러니까 최고의 재판권을 지니고 있던 종교 정치적 조직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 사회, 유대인들 안에서 먼저 재판을 받습니다. 그 이제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있는데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대표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다니엘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했던 2주차 때 했던
그 고난의 메시아 때 전했던 그 인자, 인자의 개념을 가져와서 내가 그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격분하면서 이것 봐라, 이거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어서 빨리 죽이러 가자, 십자가에 매달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선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고 빌라도,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죠. 그 유대 관할을,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그 총독에게 데려가서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내가 봤을 때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이 이제 막 그 우기기도 하고 막 사람들을 동요시키기도 해서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했는가?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뭐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왜 십자가형을 받도록 했는가에 대해서도 지난 2주차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사형을 권할 자격이 없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비로소 그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형권이 없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거짓 메시아로 만들기 위함이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해서 나무에 달려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야 그동안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던 것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날 테니까요. 그래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자, 거짓 선지자는 죽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무너졌던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자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잘못한 것이나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죠.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고발당한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시기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있죠. 대제사장들이 시기한 것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더라. 알면서도 그 원성에 못 이겨서 결국 내어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었음에도 무리의 충동으로 인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이 어떤 형벌인지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1세기였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1세기에 그 로마였죠. 로마 지역에 십자가형이 어떠한 의미였고 어떻게 사람들을 인식했고 왜 십자가형을 그렇게 그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하나씩 보면서, 또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도 하나씩 보면서 우리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기 때 십자가형이 아주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때 당시 범법자들에게 가하는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최고의 형벌로 3개가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십자가형이었고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거운 형벌, 그게 십자가형이었고요. 두 번째가 화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맹수형이라고 하는 문서도 있고 참수형이라고 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형벌, 죄인에게 내리는 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의 모습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T, 소문자 T 모양이고요. 어떤 데는 이제 대문자 T, 그리고 어떤 데는 X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십자가형의 틀의 모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것이 좀 다양했던 것이, 이것은 형 집행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이 주도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때릴 수 있었고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었던 게 바로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표준 형태가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이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이라든지 어떠한 뭐 다른 매질을 당하고 형틀, 이제 가로대이죠. 가로대를 갖고 사형 집행 장소로 끌고 간 다음 양팔을 벌린 채 형틀에 못을 박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작은 나무로 만들어진 자리 위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사람의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은 의자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걸터 앉도록 해서 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십자가형의 대상이 중요한데요. 아주 대역죄인, 이 나라를 막 소동케 한 어떤 큰 죄를 저지른 그런 대역죄인, 강도들, 범죄자들, 그리고 특히 로마에서는 노예들을 위주로 이제 하류 계층을 위주로 이 형벌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뭐 말을 안 듣거나 뭐 막 분란을 일으키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본보기로 이제 이 십자가형을 보여줬던 것이죠. 특히 이게 너무 가혹해서 하류 계층에게만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류 계층, 좀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막 큰 잘못을 저질러도 십자가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문서들을 보면,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류 계층, 이제 아무에게도 호소할 수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십자가형으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상, 그러니까 아주 낮은 사람, 특히 노예,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노예면 이제 종이라고도 표현이 되겠죠. 이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노예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때 당시 가장 힘없고 가장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그 노예, 바로 그 종으로서 하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음이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십자가형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형이 아주 드물게 정말 큰 일을 저지른 경우에만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뭐 요 정도 이렇게 시행되는 형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넓은 지역,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이 십자가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많이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유. 사진을 보면 이제 한 그 명화 중에 하나인데 딱 봐도 섬뜩하고 잔인하고 너무 무섭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면서 너희 잘못하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너네 이 사람이 나라를 소동하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다는데 너네 또 뒤이어서 누가 이렇게 소동하게 해봐. 너네도 십자가 달릴 수 있어 라는 이 협박인 것이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십자가 형벌이.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너무 끔찍했기에 오히려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어떠한 방책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시행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전달자가 있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목숨 걸고 했다라는 사실을 더 진실성 있게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도 사실 조금 가볍게 듣는 경향이 있잖아요. 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친구 만났을 때 뭐 어디 직장에 갔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물론 그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또 예수님이 계셨던 이 제자들이 있었던 이 1세기를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도 기록되어 있고요. 많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내가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이제 세 번째 우리 주차 때 배웠던 제자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모든 것을 올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십자가형은 범죄자의 이 수치를 드러내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어떠한 잔혹함, 이 잔인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수치심을 최극도로 보여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그림들과 이제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입으셨나요? 아래 천을 이렇게 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십자가형은 그렇게 인권, 어떤 중요 부위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벌거벗긴 채로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고 어떡하냐 불쌍하냐가 아니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아주 극도의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그 수치가 이어집니다. 때때로 처형된 자들에게 매장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해서 그걸 이제 무덤에 안치하잖아요. 그거를 허락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서 그 관원에게 찾아가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그냥 십자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들짐승이나 맹금류가 십자가에 달린 자리를 먹이로 삼는 것이 전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를 받으셨죠. 물론 이제 마지막 시체 유기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과 또 다른 일에 의해서 이제 예언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정말 십자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를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의 이 부끄러움은 그냥 부끄러워 이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 수치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존귀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께서 가장 낮은 그 수치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형은 인간의 이 원초적인 어떠한 본성, 복수심, 잔인함, 이 잔혹함 이런 것을 대표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당시 이제 오늘날에도 많은 역사가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뭐 역사가가 딱히 필요가 없죠. 뭐 모든 게 글로 남겨지고 영상으로 남겨지고 하니까요. 근데 1세기 당시에는 이제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집필하는. 근데 이제 로마에 있는 역사가들조차도 십자가형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적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상에는 십자가형을 행했다라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수치라는 걸 아는 거죠. 효과가 좋으니까 이 십자가형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정치를 했던 것이 사실인데
역사로 적기에는 십자가형이 너무 잔인하고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형벌인데 이걸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걸려서 많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것인지 아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1세기를 사셨으니까요. 아셨는데 아셔서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속성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분이거든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놓친다면 우린 너무도 많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이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다른 어떠한 고상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도 보는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러진 않고 참 인간으로서 어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질 때가 왔군요. 자 그럼 내일 십자가 제가 잘 견디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한다면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피하고 싶고 얼마나 막 심장이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잠 못 이루고 얼마나 긴장되고 그랬겠습니까? 주님도 똑같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도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잔인한 십자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더 격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죠.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까지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는 비단 이제 마가복음 이제 또 한 주 동안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실 텐데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든지 또 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알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전 구약 성경으로부터 더 많은 십자가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5가지의 제사가 있거든요. 성경책 보시면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번제, 화제, 속죄제 뭐 이렇게 다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들 하나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봉신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YD 워십에서 제가 이제 레위기를 쭉 이렇게 그 청년들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시간 되시는 분 있다면 뭐 대속제일이라든지 뭐 화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보았듯이 시편 22편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69편도 그렇고요. 또 무엇보다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고통, 그것들도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나서 같은 경우도 이 외에도 사실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을 뭐 한 주간 함께 보셔도 좋고 한 주간이 어려우면 나중에 이제 기억나실 때 구약 성경 보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뜻이 더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 성경과의 연결성, 네,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제 창세기 그 기억나시나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인가 22절인가 가죽 옷 입힌 것부터 해서 모든 역사와 사건과 일들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모아지고 십자가를 향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모든 게 만나서 모든 예언과 계획과 사건과 일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성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퀴즈를 내기 전에 음소거 해제를 요청드릴게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어쩌면은 순발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애매하게 해갖고 죄송한 마음이고 오늘은 네, 명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퀴즈 맞히신 분께서는 다른 분에게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에게 양보해 주시고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볼까요? 제가 화면을 보고 있다가 손을 드시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네, 제가 말로 퀴즈를 내겠습니다. 뒤에 집이 안 나오고 다른 화면 가린 거예요. 네, 퀴즈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저요. 예, 유인숙 권사님. 성찬식. 와, 정답입니다. 예, 우리 어디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와, 정답입니다. 바로 역시 역시 너무 쉬운 퀴즈였나요? 퀴즈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무엇을 제정해 주셨나요? 정답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그 성찬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거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찬은 사실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더 자주 행했고 더 자주 하기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종교 개혁자 칼빈도 할 수만 있다면 성찬을 매주 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성찬식 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라진 빵을 이렇게 먹잖아요. 카스테라. 원래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더 가져온다면 성경에서의 성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찬의 의미를 더 생생하게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어떠한 빵, 뭐 떡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양식을 먹는 걸로 하니까 괜찮습니다. 빵이든 떡이든 자기의 손으로 찢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떼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도 이제 우리가 이제 포도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포도 주스로 하는데 그것을 마시면서도 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라는 것을 더 우리가 생생히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게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행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참 성찬이라는 게 저는 이제 지금 그 어른분들에게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정확하게 그것을 참여하는 것을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청년과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이 성찬의 의미가 조금 더 무색해지고 너무 고리타분한 의식이고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이제 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운 의식 같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하죠. 무서운 거 맞다. 두려운 일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성찬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성찬의 의미가 꼭 교회에서 거행하는 어떠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가 말씀은 안 가져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뗐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떡을 뗐다가 이제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가능한 한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를 했거든요. 그 식사 교제에 항상 성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단순히 먹을 거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먹을 거를 주신 주님, 우리가 이제 주식이 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빵을 이렇게 먹는 건 아니겠지만, 이 음식 안에, 양식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 대속이 함께 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 깊은 감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에 담긴 이제 결론 전인데요. 역설적 진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빌라도는 유월절에 한 명의 죄수를 사면해 주는 이제 그 기한이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예수를 풀어주고 이 바라바를 차라리 십자가에 매다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소동이 나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범죄자 바라바가 풀려나고 전혀 죄랑 관련이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완전히 역설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우리의 생각이 가야 되냐면,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바라바가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매달리셨네?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달려야 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매달리셨지? 왜 죄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묶이셨지? 왜 죄인인 우리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지? 라는 질문과 라는 생각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바가 죄인을 보여주는 것이고 곧 죄인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첫 번째 역설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잡히신 게 갑자기 뭐 급박하게 어느 날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날인 것이죠. 비록 유대인들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막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법으로 이 재판을 막 막무가내로 막 푸시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또 성경 군데군데 담겨 있는 그 섭리의 단서들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더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성취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마지막 지성소를 가리는 그 두꺼운 천인데, 이 두꺼운 천 안에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그게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가 열려 있는 거 아시나요? 본당이. 그래서 교회 새벽 예배부터 또 이렇게 교회 본당 문을 열고 이제 자물쇠를 어제 이제 단 것 같은데, 이제 자물쇠를 달았지만 그 찬양을 본당에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을 켜놓았거든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이죠.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서 이제 마지막 역설적 진리인데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외부인이 볼 때 십자가는 완전 미련한 방법이죠. 하나님이라며. 사람들 그때 당시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죠. 너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너부터 구원해봐 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지도 못하면서 미련하네. 아이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인간의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십자가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정말 끔찍하고 보기 싫고 건드리기 싫고 내 안에 담기 싫은 흉물스러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비록 끔찍하고 너무 잔인한 십자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이 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경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일으킵니다. 이제 강의 안에도 적었듯이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청년 때 이제 23살에 회심하면서 처음 하나님께 이제 기도도 제대로 하고 성경도 정말 관심 있게 처음 봤었는데요. 십자가를 볼 때 그 느꼈던 그 심정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막 울렁거리기도 하고 메스껍기도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막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묻게 되죠. 왜? 왜를 묻게 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왜를 묻게 되고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왜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해답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죠.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마이크를 다 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결론이니까요. 네, 같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되었을 때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증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뭐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고 저 권사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나요? 난 잘 모르겠는걸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구절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로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당신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거라서 피하고 싶은 어떠한 하나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끔찍한 만큼, 십자가가 두렵고 무서운 것만큼 우리는 더 십자가를 더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린 영화인데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다 보셨을 수도 있고 부분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만약에 보신 분께서는? 저는 이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맨정신으로 못 보겠고 맞아요. 그냥 이 쳐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소리와 그 화면과 그 피와 사람들의 그 엄청난 너무 무서운 분위기. 예. 근데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시잖아요. 너무 잔인하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너무 잔인하다. 이 잔인한 거를 이렇게 보여줘도 되냐? 좀 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고상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너무 격화시켰다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잔인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잔인한 형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어야 했는가? 그건 이제 우리의 죄 때문인 거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모든 장면들의 이유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고 죄가 끔찍한 것이고 죄가 잔혹한 것이죠.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너무 암울하겠죠? 죄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혹 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과거에 봐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이 강의가 다 끝나고 언제라도 시간 여유가 되실 때 네이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치면 이렇게 뭐 몇천 원 내고 이렇게 대여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시기 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보시게 된다면 그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강의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죄 때문에 죄의 모습이 이렇구나. 나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를 생각하시며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참 주제가 점점 더 좀 무거워지죠? 주제가 참 무거워지면서 쉽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는 거 이제 마지막 주가 있지만요. 이렇게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공유를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또 질문이 아니어도 뭐 느낌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온라인상에서 말씀하시고 나누는 게 조금 더 좀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느끼시는 바, 생각되시는 바 아니면 질문 같은 것도 꼭 십자가에 대한 질문 아니어도 어떤 질문이라도 한 짧게 몇 분 정도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숙제 이제 그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게도 많이 대부분 많이 그렇게 주시는데 많이 바빠서 못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많이 바쁘시고 그래서 압니다. 근데 꼭 마가복음 만약에 너무 바빠서 이번에 뭐 5장밖에 못 읽었다. 예, 그 부분밖에 못 읽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적으시는 것도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예, 다음 주에는 또 발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또 나눔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적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적으시면서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저요. 예, 유인숙 교수님. 우리 먼저 제자도에서 배웠는 건데요. 제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나요? 그 예수님의 이제 제자라는 명칭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제자를 늘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생기고 하니까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12제자를 말하는 게 이제 1차적인 의미고요. 2차적인 의미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뭐 어머니요, 뭐 나의 그건이라라고 하면서 그 부분과도 연결을 시킨다면 꼭 12제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네, 뭐 세례 요한이든 아니면은 그때 이제 이병진 집사님이 말씀하신 마리아든 성별에 상관없이 12제자에 국한되지 않고 그 제자가 네.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예, 예, 12제자에 세례 요한 예, 12제자에 국한이 된다라는 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죠. 12제자, 12사도. 네, 그래서 그들의 네, 그 권위가 더 높다. 일반 사람보다 더 높기에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특별성을 강조하는 게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질문하실 적에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선지자도 아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선지자도 아니다. 제자도 아니다. 이 얘기를 곱게 하는 자다. 이러니까 저는 제자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참 많아가지고요. 이걸 예. 꼭 여쭈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떠한 실제적인 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요. 예.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 개념으로서는 제자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 제가 부분이 그 부분이 모자랐던가 봐요. 요 부분이 네. 그 네. 조금 또 그 신학의 어떤 견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엄격하게 제 말이 정답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기본은 12제자가 맞고요. 하지만 더 넓은 네. 개념으로서 저는 제자가
제자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숙제로 예, 내셨을 때 마가복음 6장 5, 6절 말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거기에서 예, 고향에서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신 분이 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는데 네, 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으며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거 적으신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질문 답변 이제 원래 내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같이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앞부분인가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앞부분에 이제 비유 같은 거 이야기하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이제 제자들과 하나님을 안 따르고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도 안 하는 자들의 외인들의 구분을 둡니다. 두 그룹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배척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다. 한나 목수의 아들인데 그 목수의 아들인데 이렇게 뭐 뭘 가르치고 뭘 하냐. 그거에 놀라면서도 끝끝내 인정을 못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능력을 행치 못하였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에서도 기적과 그 하나님의 그것을 펼칠 수 있지만 그들이 거부했고 그들이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배척을 받고 고향에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답변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고 행할 수 없었으며 그렇게 돼 몇 있어가지고 절이죠?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이요. 네, 6장 5절 행하실 수 없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행할 수 없었다. 그러면 우리 한국어에서는 내가 능력이 부족했다가 담겨 있잖아요. 한국어의 문맥에서는 내가 할 수 없었어. 내가 100점 맞을 수 없었어. 내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 이거는 나의 책임이 들어있잖아요. 나의 능력이.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원어를 봐야겠지만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 아니면 할 수 있었으나 그들로 인하여서 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이제 개역 개정을 우리가 보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많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어요. 수정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설교자가 목사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상히 여겨. 그러니까 두 부분인 거죠. 이상히 여겼다도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다 아셨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으로만 봐서는 예수님의 이 행적들이 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어적인 표현을 제가 찾아봐야겠지만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뭐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적혔는데 보통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가 또다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단어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도 아마 많이 생기실 건데 앞으로 이제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사실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문맥에서의 그 해석이고요. 어느 한 부분, 이렇게 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네? 왜 예수님이 할 수 없어? 왜 능력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셨다고 하네? 그 이유가 뭐지? 그 앞에 있는 이유, 뒤에 결과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보는 이 안경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각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부족한 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전혀 부족할 수 없고 전혀 모를 수 없고 전혀 깜짝이야 뜻밖의 일이 벌어졌네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거를 전제로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개혁주의적 관점의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 보수주의인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갖고 똑같이 할 수 없었네? 예수님이 능력이 이때는 좀 부족했구나. 나중에 능력이 더 생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가 되는 것이고 좀 위험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권사님께서 이렇게 다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신 예수님의 그 완전성을 갖고 성경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부분은 내일 제가 헬라어랑 영어랑 한국어 비교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네요. 예, 또 질문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뭐 한두 분 정도 질문 받고요. 예, 오유미 집사님 제가 음성을 해드렸죠. 구절까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게 절이 많은데 보면 그 22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의 기쁘게 한지라 쭉 나오고요. 이게 보면은 24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그 밑에 줄로 쭉 보면 세례 요한의 머리에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찾아봤을 때 앉은 자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뭐 옛날 그 시대 때에는 이렇게 누워서 뭐 먹었다고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네네네. 근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해서 이게 머리를 구했다는데 그럼 죽였잖아요. 이분을서 죽여서 그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머리를 가지고 왔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봤을 때 뭐 침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죽여서 그 머리를 그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었나요? 할 수 있었죠. 예. 여기 보면은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랬는데 그 머리를 너무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한 끔찍하죠.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십자가 하면서 또 이 생각이 나서 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렇게 해서 왜 이 엄마가 그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했는지 네. 머리를 직접 갖고 와서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지금 예.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다가 미움을 사서 그렇게 됐잖아요. 네, 세례 요한이 잘못한 건 전혀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찔리고, 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네, 빛을 삼켜 버리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쩌면 많이 네. 닮아 있는 모습이 있죠. 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예, 들었어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표하는 그 사건의 단서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의 삶 너무 비참하죠. 우리가 볼 때는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도 귀하죠. 그러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의 삶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예. 이 땅에서의 얼마나 고난이 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넘을 수 있다. 그거를 초월해야 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정말 생생하게 읽으시는 거죠. 예, 정말 잘 하고 계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세 요한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죽어서 이 머리가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들이 막 이게 너무 막 갑자기 참혹하죠. 그 장면들이 칵칵 오는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거 내가 너무 이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그 십자가라는 게 생각이 좀 났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성경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생생하게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달콤하지 않죠. 유독이 이게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읽어보고 막 그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십자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한 분 정도 꼭 너무 무거운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네,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나누고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십자가 부분도 익히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또 십자가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남 권사님께서도 계속 짚어주셨지.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계속 하루하루 다가서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전체를 보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간다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더 진하게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9시 23분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그다음에 심정섭 지사님께서 마치 기도해 주시고 오늘 4번째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는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네. 나는 모르네
마지막으로 신명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귀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마가복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잘 묵상하며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준비하시는 조사무엘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다음 주에 또 기쁜 은혜의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세요. 장로님. 김철수 장로님. 모임 갔다 왔어요. 네, 모임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연결 타고 오면서 계속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모임이에요. 인사예요. 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목사님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어요. 막판에 와가 또 인사. 나는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